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히브리서를 지금 쭉 훑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맥을 이런 거 딱 잡아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좀 더 깊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시죠. 그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오늘 좀 히브리서를 반만 이렇게 훑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그 외적이든지 내적이든지 사람은 무던히 죄를 이겨보려고, 죄를 짓지 않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윤리도 강화시켜보고 경찰서도 세워보고 법률도 강화돼서 교도소를 세우고, 그리고 체벌을 점점 강하게 하지만 세상은 옛날보다 더 선해졌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을 겁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졌고 사람들은 점점 잔인해지고 포악해져요.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87세 먹은 할머니가 92세 먹은 할아버지가 죽이려고 칼부림을 했어요. 자기하고 같이 안 살아준다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4년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92세에 감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리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잠복해 있으면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람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죄가 더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 두 가지로 크게 강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간직해야 할 윤리,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의식법, 제사법,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의 속죄제사, 희생제물, 그것과 함께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그 대제사장 되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서 오신 제물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줘서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중보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용서받는 거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굉장히 깊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 히브리서를 똑바로 알면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얻게 되고, 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레위기 4장에 있는 내용이 일반적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건 성소에서 드려요.
누가 드리냐면 제사장이 드립니다. 자, 이런 경우죠. 레위기 4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사장이 이제 범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여기 우리가 참 유심히 봐야 돼요. 제사장의 허물이 자기의 허물이 되면 좋은데 자기의 허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항상 목사인 제 자신이 두렵고 떨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의 종이 바로 서지 않으면 성도들이 혼미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보면 분명히 이단인 거 뻔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몰라요. 그 이유는 혼미의 영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된다는 거죠.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수송아지로.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수송아지야. 수송아지가 이 당시에 제물로서는 제일 비싼 거예요. 수송아지의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 그 수송아지 회막문 요 앞에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할 때, 그 안수할 때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머리에다 안수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그것을,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할 걸 제물이 죽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요. 제사장이 가서 잡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이라고 하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 7번 뿌릴 것이고,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에 번제단 밭에 쏟아요. 그리고 몸뚱아리 나머지 내장부터 뭐 뱃속에 들어있는 모든 불순물까지도 다 바깥마당에서 태워서 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속죄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해서 속죄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돼, 제사장도. 그 다음에 또 누구도 그러냐면,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이 속죄제사를 드리지 않고 죄를 범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 진노가 제사장에만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도를 받고 있는 백성들까지도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중보의 역할을 잘 해야 되지만은 본인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진 법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인 목사가 교회에서 영이 막지 않으면 성도들의 영이 맑아질 수가 없어요. 전에 우리 동네에서 교회를 하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가 양신 역사를 했어요. 금식하다가 몸이 약해지니까 양신 역사를 한 거예요. 양신 역사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버리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교인이 다 똑같이 미쳐들어가. 거기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그 당시에 있었던 분이 이정열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영적인 것이. 그러니까 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분별력 있는,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은 항상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쳐서 늘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냥 나 한 몸이다라고 생각해서 큰 오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죄를 다 씻어야 되는데, 이제 제사장인 경우에도 그렇지만 또 누구도 그러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평민도 거기서 죄를 또 사해야 되고, 다 모든 사람도 죄를 사해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거기서 제사장이 그걸 사하고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라.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번자든 위에 불사른다. 어찌 보면 곱창구이 같아. 곱창구이. 제사장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태워서 이렇게 쫙 들여버리면 연기가 흩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예요. 연기가 흩어져 버리면 하나님 연락하지 않는 거고, 이 제사를 뭐냐면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거든요. 신당동의 노점상에서 곱창 굽는 게 향기로운 제사일까? 그거하고 다르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그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에 정강이 내장, 똥, 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을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게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정한 곳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 더럽고 추한 거 몸뚱아리부터 시작해서 내장,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불순물들까지도 다 태워서 드리는데 아무 데서나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정한 곳에서 드려요. 민수기 19장 9절에 보면 이에 정한 자가 깨끗한 자가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를 거두어서 정한 곳에 버려두라. 그 정한 곳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사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김집사에게 얘기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한 곳에 그걸 가서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 드려야 돼.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도 더러운 것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속죄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일반적인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사장이 드리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드리는데 이제 회중의 속죄 제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도 속죄가 끝나면, 제사장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 죄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자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 여기서 회중은 누굴 얘기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상류층의 사람들이에요. 이 상류층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들도 똑같이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다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바깥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또 이 상류층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공직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중상층의 사람들도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레위기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족장이, 여기서 족장은 뭐냐면 지금쯤으로 보면 공무원급이에요. 공무원급. 주로 중산층의 사람들이에요. 상류층이 아니라 중산층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여호와 계명이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로 예물을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옆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는 속죄제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제물이 바뀌어요. 제물이 바뀐다고.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수송아지예요. 상류층이 죄를 범했을 때 뭐라고요? 수송아지예요. 중산층이나 공무원이 죄를 범했을 때 뭐예요? 수염소예요. 이게 경제적 수준, 생활 수준에 따라서 또 자기들의 책임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요한 건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분량과 봉사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민인 경우는 어떡하냐? 레위기 4장 27절로 29절에도 보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뭘 끌고 와서?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안수한다는 건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드려. 그리고 내가 수염소가 없으면 뭘 갖다 드리냐면 레위기 4장 32절에 평민일 경우에 그가 만약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을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어린 양인 경우에도 흠이 없는 것. 근데 이 당시에 보면 암컷은 좀 싸거든요, 가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분량에 따라, 경제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준 직임의 크기에 따라서 제물도 달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뭘 위해서 한 거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을 갖다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닌 자기가 임의로 아무거나 다른 불,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은 다 같은 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번제단에서 붙은 불을 갖다가 향단에 내야 되는데 아무 불이나 갖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나와서 그를 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아론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도 뭘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내가 임의적으로 아무거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아무거나 하나님 드는 대로 받아먹고 떨어지지 뭐.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하나님, 내가 주는 대로 먹고 떨어지세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불행하게 되는 사람 많아요. 가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는 대로 받아 먹지 뭐 내 건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아.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떠나잖아요. 우리가 제물을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모든 의식 가운데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원칙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드렸을 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제사장들이 밖에서 제물을 가지고 올 때 다 검사를 해요. 이게 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받고 이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어떨까요? 딱 여기 올 때 헌금 얼마 들고 왔어? 당신 형편상 이거 아니야, 받고 가. 사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 누가 11조를 1,000만 원을 해야 돼. 200만 원 갖고 왔어.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본인이 알아. 목사님, 11조입니다. 2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11조 1,000만 원 해야 돼. 근데 200만 원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집사님, 하나님이 알아. 본인이 알아. 내가 알아. 11조 1,000만 원 해야지. 200만 원 뭐, 이거는 뭐야? 얼룩이 절름발이잖아. 그치? 온전한 게 아니야. 깨끗한 게 아니야. 가져가.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온전한 11조가 아니야.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어찌 보면 저는 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걸 다 검증을 했거든. 다 들어오는 대로 다 검증하고 재물 보고. 예수님도 헌금 내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헌금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과부의 두 랩돈 크게 제일 많이 바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주님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되게 예물 드렸다 어떻게 됐어요?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서 즉사에 죽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많이 드리니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이 살아야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데 이런 것을 목사가 잘 못해주고 있을 때 월권이죠. 물질 얘기하면 교인들이 시험 드니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저는 부흥회 가서 잘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뭐 교육자들 할 거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절름발이 드리지 말고 병든 거 드리지 말고 온전한 걸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민들도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도 잘못을 했을 땐 제사를 드리고 모든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로 와서 본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이런 거죠. 이제 이 대속죄 제사는 레위기 16장에 있거든요. 16장인데 이 대속죄 제사는 지금까지 한 거는 개인적인 속죄 제사였다고 한다면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는 민족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전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 민족이, 개인이 지은 죄도 있지만 민족이 지은 죄도 있잖아요. 민족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 또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국민을 속여가면서 자기 당략에 의해서, 자기 이권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것들, 다 이게 민족의 죄입니다. 작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갈등하면서 나는 경상도다, 전라도다, 당파 싸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지도자가 잘못한 거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 드리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다 모든 백성이 다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미투 그러지만 이거는 뭐 우리가 볼 때 사춘기 애들부터 시작해서 뭐 이건 종교인부터 정치인들 할 거 없이 다 지금 뭐 예술계, 문화계, 뭐 정치계 할 거 없이 다 있는데 누가 감히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이건 정치도 아니고 이거는 누구도 아니고 사람의 정욕에 의해서 인간이 잘못을 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백성의 잘못된 것을 볼 때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대속죄 제사인 거예요. 대속죄 제사. 우리가 대통령을 투표를 해서 뽑아줬어요.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투표해 준 사람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들을 투표해서 세웠어요. 장로님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투표는 우리도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돼. 장로님들이 신앙생활 바로 안 하면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빠졌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지도자들이 신앙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잘못하면 이제 일반적인 속죄제사는 성소에 들어가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는데 레위기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전 민족을 위해서, 전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사 드리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몸으로 딱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자기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자기와 자기 가족,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대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죄를 속죄하고 나면 두렵고 떨림으로써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보면 7절 이렇게 말하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요 앞에 두고 이제 자기가 속죄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 염소 2마리를 딱 가지고 가서 두 염소를 위하여 하나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가 뽑히면 그 뽑힌 제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요거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린다, 하나는 아사셀께 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하고?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두 염소를 가지고 가서 이 대제사장 대속죄를 지키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염소 두 마리를 갖고 와서 제비 뽑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걸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속죄제사 똑같이 제물 속죄제사를 드리고 나면 염소 한 마리가 남아 있잖아요. 두 마리 갖고 갔으니까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누구에게 드린다고? 아세살에게 드리는데, 이 아세살에게 드린다는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이 말이죠, 막 그 산 염소에다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 아세살을 위하여, 시작. 아세살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살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 아세살이라고 하는 사탄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걸 내보내기 전에 막 욕을 퍼버, 사람들이 지가 죄를 범하고도 막 욕을 퍼부고 막 침을 뱉고 때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염소에다가 모든 죄와 자기가 입으로 저주했던 것, 막 악담을 했던 것, 남을 괴롭혔던 것, 이런 거를 다 거기다 지워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먼 곳에 갔다가 광야에 갖다 이렇게 자유를 버려요. 그러면 이게 맹수에 잡혀먹든지 혼자 가다가 낭떠러 떨어 죽든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죄사함을 받고 사단에게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긴장을 합니다. 이 대속죄제를 드릴 때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잘 들으세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거기서 속죄제사를 다 드리고 살아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제를 드리고 살아나오잖아요. 그러면 전 백성이 한 주간 동안 춤을 추며 축제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줬다, 우리의 저주를 걷어갔다, 우리를 이제는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며 축하하면서 찬양을 돌리는 게 대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대속죄 제사 드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레위기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맞추는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을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 이스라엘 자손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이와 같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들어가야 온 백성이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세살이라는 것은 사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막의 사탄의 영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 빠뜨리게 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잖아요. 이런 데서부터 완전히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대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대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고, 그래서 거기서 죄가 용서를 받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그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이죠. 자, 3장 1절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그런 사역을 했다면 신약에 온 우리들이 구약 같은 제사가 지금 없잖아요. 대속죄제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2장 1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왜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뭘 속량하려고? 다시 뭘 속량하려고? 자,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오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그 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히브리서 3장 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다. 이게 믿음의 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도를 가리키는 사도다.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예요?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고 내 죄를 사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평화를 얻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주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는 거 아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믿음의 도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된다. 흔들림이 없다. 뭐 다른 생각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나요? 보세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가서 속죄 제사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에게 줬자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제사를 드렸나요? 안 드렸죠? 왜요?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왜 그분이 단 한 번밖에 안 드렸느냐?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가 왜 없었느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모는 없는 분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상을 입고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단 말이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분은 속죄 제사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온 인류의 백성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의 죄냐? 온 인류 백성의 죄를 사해주러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속죄 제사는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왜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뽑힌 대제사장들은, 사람에게서 뽑힌 대제사장들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히브리서 5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렇죠? 사람에게서 뽑힌 대제사장은 분명하게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야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제사장들은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죠. 또한 이와 같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 아론도 하나님이 택해서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으로?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당신 죄 때문에? 아니죠?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6장 20절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성경 말씀이 점점 깊어지는데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대요.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대. 자, 구약시대 때 속죄제사를, 대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지만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대요. 어디예요? 세상의 대지성소일까요? 예수님이 들어간 지성소는 천국의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있냐? 하늘의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청소의 천국의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의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갈 수 있어요? 죄사함을 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중보해 주시는 분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7장으로 가봅시다. 왜 예수의 피인가?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온 인류 백성을 위해서 단 한 번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근데 그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난 거지만 영원한 유효한 조건이다. 믿습니까? 자, 이런 것은 다 뭐냐? 성경 말씀 히브리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지금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는 절대 천국 못 가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고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신을 드린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드린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 계신 대제사장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대제사장이 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율법으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뭐가 되지 아니했을 거다? 대제사장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지성소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 5절로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우리가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심볼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 예배도 보면 그 예배에 이사야 6장에 있는 그 예배 형식을 그대로 떼야 되거든요. 이사야서 6장에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은 모형과 그림자인데,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 얻은 같은 이르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이 땅에서 모형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를 하듯이 천국에 가면 우리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고 죄에서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첫 번째 약속, 구약의 율법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히브리서 9장 3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했다? 지성소라고 했다. 자, 이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고하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히브리서 9장 6절로 7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이거 성소예요.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고, 오직 둘째 장막은 누가? 대제사장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해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해지질 않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피를 대에다 담아가지고 가서 7번 뿌리고 바르고 번제단 밑에다 쏟아놓는 피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이 피의 제사가 없으면 절대 성소에도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에도 뭘 가지고 가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지금은 우리가 안 하죠. 교회 올 때 양이나 염소, 송아지 갖고 와요? 안 갖고 오죠? 안 갖고 오는 건 왜 안 갖고 오는 거냐? 예수님이 법을 고쳤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언더라인을 쳐가면서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보고 앉았으니까 전부 다 지금 성경을 깊이 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 다 이렇게 좀 같이 넘겨가면서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에다 써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고 끝나버려. 그냥 다음부터는 성경을 안 띄우고 성경 책을 갖고 오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안 되겠어. 여러분들 이래가지고는 안 돼. 성경 책에다 써.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진이라 보고선 잃어버려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가서 성경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이 안 남아. 다 잃어버리는 거지. 사진 같아서. 그래서 이 페이퍼 책이 참 중요해. 종이책이. 뭐 할 수 없지 뭐 왔으니까. 좀 생각하면서 읽자고. 생각하면서. 멍청하게 있지 말고. 이 장막은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건 육체적인 사람에게 준 예법이라는 거지. 예법일 뿐이며 언제까지만 맡겨둔 거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안 갖고 오는 이유는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개혁을 했냐? 이렇게 개혁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개혁을 한 거예요.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필요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이 영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라 수직적인 시간이라 언제나 동일선상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신 분이 동일하신 분. 오직 예수의 이 속죄의 피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죄를 고하면 어린 양의 피가 내 죄를 그대로 사해 주는 거예요. 그 피가 사해 주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화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개혁한 게 뭐냐면 이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하겠다.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 피들게 안 갖고 오는 거예요. 누구 피로만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한다고요? 예수의 피. 자기는 죄 없으면서 우리의 제물이 되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분의 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참 예수 보혈의 피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보혈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은 질병에서도 벗어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머리 아파서 평생 그 두통으로 고생했는데, 그 기도하다가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했다고 하면서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환상을 보이면서 그 피가 다 흐르느니 그 피가 우리 어머니의 그 환상 중에 몸으로 다 적셔주더래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84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머리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죄만 사해받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도 다 주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252장 찬송 한 장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 박수 치면서 본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니 뭐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피밖에 없네. 뭐밖에?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할 뭐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할렐루야. 뭐밖에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나 불교나 다 똑같은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신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 피로써 하나님과 화해시켜 줄 신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
이렇게 했거든. 다 같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 깨끗하고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됐다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떤 사역을 한다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됐다면 무슨 대가가 아니라 내 몸이 부스러지고 바스러져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게 성경. 우리는 너무 따져. 자기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어요. 무슨 말이 무서워서 못합니까? 이렇건 저렇건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말 무서운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해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구약의 율법도 피 없이 세운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예수 구약에도 그 짐승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의 피가 얼마나 더 위대하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거예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라고는 휘장으로 쳐져 있어요. 근데 이 휘장 안에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여기는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 인접하지도 못해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아멘 할 때까지 찢어야 돼.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를 열어버린 거예요. 지성소를 열었다는 거 뭐냐? 천국에 가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천국의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많은 사도들이 직접 기도하다 천국도 많이 보고 천국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휘장을 열어버려. 환상은 구약에서 환상은 보는데 천국을 들락락한 사람은 없어. 근데 신약에 와서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그렇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천국을 들락날락해. 천국을 보고 와. 아멘도 어지간히 안 하네. 여러분들도 아멘 하는 사람은 천국을 봐야 돼. 맨날 그냥 이 육의 것만, 세상의 것만 보고 살지 말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게 하나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걸 감사하면서 나도 뭐냐?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도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나 평신도나 다 똑같다. 제사장이다. 다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직임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죄를 범하면 구약세 때 제사장이 가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목사한테 고하지 않죠. 고하지 않죠. 캐톨릭은 고하죠. 우린 고하지 않죠. 내가 직접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하죠. 왜 그래요?
왜 여러분 힘으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어? 내가 제사장이 됐다는 거야. 내가 제사장의 신분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직고하는 거예요. 직고. 예수님에게 직접 고하고 내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다 하는 게 직임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속죄할 수 있는 제사장의 권한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리하고 다스리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사는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왕 같은 권위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받은 사람이니까 질질 짜고 살지 말고 기쁘게 살아야 돼.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어디 가냐, 내가 천국의 길을 휘장을 열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 나에게 권한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돼, 슬프게 살아야 돼? 이건 그냥 괜히 청승맞게 그냥 기도하다 말고 징질 짜는 거 보면 아우 정말 어느 때 그냥 속이 터져. 좀 항상 바울처럼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 다시 크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피 없이는 성소에 못 들어가요. 피가 있어야 피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다. 여기 성소는 어디예요? 천국이야. 천국.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제가 아무나 못 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예수의 보혈이 내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천국 못 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아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나도 천국 갈 거야. 안 그래. 예수 보혈에 확실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혈의 예수를 믿어야 돼. 그 피로 나가 정결하게 되는 거, 그 피로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는 것도 예수의 피고 천국에 가는 길도 예수의 피고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 그래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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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이걸 확실히 믿으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천국문이 열리니까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천사와 같아야 되잖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왕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불평이나 하고 앉았고 원망이나 앉았고 남을 의심하고는 앉았고 남을 헐들고 앉았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천국 백성이냐고. 지저분하게 꼬장꼬장하게 놀지 말고 천국 백성답게 화통하게 놀라고. 화통하게.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20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다시 그 길은 천국에 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을 쫙 열었다.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천국문이 열렸다. 이걸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확실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가가 저절로 터지는 거예요. 천국은 내 것일세. 천국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천국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천국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천국은 누구 것이다?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들고 갈 수 있다.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그 사순절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새벽에 와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하나를 좀 훑어보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삶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말씀하겠어요. 다음 주에는 더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오늘은 보혈의 피로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의심하지 마세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천국의 길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올 때 막혔던 휘장을 쫙 그냥 열어가지고 천국 길을 쫙 열어놨으니까 천국의 고속도로가 열린 거죠. 그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교통해서 천국도 들락날락하는 그런 영적 교통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